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의 편집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마일홍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여러가지 은사가 있지만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은 고린토전서 12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또 두 번째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돈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이 잘 알지 못하여 어떤 곳을 목적하여 가려면 길을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아는 일입니다. 운전을 잘하는 것도 좋고 어떤 지혜나 지식도 좋고 여리도 좋은 것이지만 가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그것은 별로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름길을 모르면 일찍 떠나도 나중에 도착하게 되고 또 자기 추측이라는 지혜를 앞세웠다 가는 헛된 길로만 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령의 은사를 받으려는 목표를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온당한 방법을 몰라서 곁길만 헛되이 돌고 시간 낭비하는 이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은사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은사를 모두가 구하여야 될 것입니다. 첫째, 예언의 은사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환상, 방언, 통역, 예언 등 이런 은사를 받을 분들은 이 은사는 심성이 단순하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받기가 쉽습니다. 네. 단순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또 그분이 예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계시 은사 받을 자는 계시 은사는 지식 분별, 지혜 등의 은사라고도 하죠. 지적인 면이 발달해서 예리한 비판력과 판단력이 앞서는 타선적인 사람이 받기가 쉽습니다. 어떤 따지기도 잘하고 이게 이해 타선이 많고 세밀하신 분. 단순성 감성이 아닌 지성적인 활동이 왕성하고 심사숙고한 형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스타일, 이런 사람에 해당되는 은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신유의 은사입니다. 신유의 은사는 병자를 대할 때면 국률이 여겨지고 또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받기 쉬운 은사입니다. 저도 한때 은사가 충만할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떤 가게 안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걸 유리창 안에 들여다보았는데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쫓아 들어가서 그분을 붙들고 기도해 주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나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아플 때 긍휼한 마음이 여기서 막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잘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유 은사를 아주 받기 쉬운 사람입니다. 또 네 번째는 믿음을 근거로 한 능력 행사의 은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능력 행하는 은사, 적극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 은사를 구하여 능력 행하는 은사 쪽으로 치우치면 더 받기가 쉽습니다. 또 큰 두 번째로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고린토전서 14장 5절 말씀이죠.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은사는 한 군데도 덕이 안 된다거나 유익이 없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9가지 은사 중에 말씀의 은사만 좋고 다른 은사는 나쁘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습니다. 은사자 부덕은 지도자의 교육 부재, 곧 안 믿고 안 받고 안 가르치는 것이 부덕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사 받았다고 자만해져서는 안 되고, 은사자를 비방하면은 성령 회방하는 것과 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은사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은사를 사모하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고린토전서 14장 1절. 또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고린토전서 14장 39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게 고린토전서 1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토전서 12장 11절입니다.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부하기를 구하라. 고린토전서 14장 12절이죠. 기도해서 받아야 할 은사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자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고린토전서 14장 12절 말씀이 있고, 방언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14장 고린토전서 13절입니다.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열심히 찾아서 받아야 되는 은사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고린토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고 찾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뜻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부르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기도. 믿음 없이 하는 그런 기도는 안 됩니다. 분위기와 감정을 따라 되는 대로 기도하는 들뜬 마음의 기도, 이런 거 안 되고요. 중심이 안 잡힌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불완전한 기도. 기도하다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 이거. 또 중심이 잘 잡힌 믿음의 기도는 그럼 어떤 거냐? 자기 정성대로 하나님이 들을 것이라고 믿고 하는 기도입니다.
또 기존 지식과 느낌대로 뚜렷한 의지로 하는 기도입니다. 또 이 기도가 보편적인 기도로서 보통 70% 이상이 이 방법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내용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기도는 자기 지성에서 요구되는 내용이 기도로 나오는데, 성령 인도받는 기도는, 이 기도는 성령이 원하시는 내용이 순간적으로 제시되는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또 감정과 의지도 성령으로부터 공급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보면은 다른 뜻으로 기도한다는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공급될 감성과 의지도 오히려 감정이 풍부해져서 불쌍한 감정이 생기고 탄식이 나오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과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만드시죠.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이 기도자의 감정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100% 이거는 성령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예. 이런 기도는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 전혀 이질감 없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전한 자의 의지로 나오는 기도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의 특징은 자신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작용을 포기하게 되는데, 자기 지성이 아닌 성령의 뜻으로 기도 내용이 제시됩니다. 바뀌는 것이죠. 자기 감성이 아닌 성령의 감정이 공급이 됩니다. 자기 감정이 아니죠. 자기 의지가 아닌 성령의 의지가 내 의지가 되어서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는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온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자기 이성이 중지되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순순히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주장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루 30분 이상씩 기도를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예언도 나오고 치유의 은사도 나오고 각종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 세미나 부흥회 등에 참석을 해서 성도들과 함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많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 좋습니다. 영적인 은사는 은혜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에게도 이미 은혜가 와 있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맘만 있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 장소에 찾아다녀.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은혜가 와 있는 것을 잘 모르지만 성숙된 믿음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도 주시는 은혜다. 영적 은사는 교육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 의하여 주어지지도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에 많이 가시라, 이게 집회에. 예. 그런 데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지만 하나님 나라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각종 은사를 또 자기에게 맞는 은사를 적극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큰 은사 집회에 많이 참석을 해서 큰 은사자로 쓰임 받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것으로서 간단하게 은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는 버리신 예수 위에 산